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붙여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우리가 순국적인 삶을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성도와 주의중과의 만남도 있고 스승과 제자의 만남도 있지만은 가장 소중한 만남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도 막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4번 죽었다가요, 4번 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미 나는 벌써 죽은 사람이고 지금 살아가는 삶은 덜보로 살아갑니다. 제가 7살 때 우리 어머니가요, 저를 40살에 낳았어요. 40살에. 우리 어머니가 딸 계속 딸만 낳다가 그래도 옛날에는 아들이 또 있어야 서박도 안 맞고 동네에서 막 손가락질 나가고 우리 어머니가 막 계속 딸만 낳다가 마지막 40살에 나를 낳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 40살에 우리 어머니가 나 낳았다는데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아. 7살 때 옛날에 제가 고향이 충청남도 서천인데 그 둔봉에서 애들하고 몇 감다가 요즘 막 빠져가지고 막 애들이 막 물속에다 막 집어넣기도 하고 막 장난치고 막 헤엄을 치고 하다가 물을 얼마나 퍼마셨던지요. 7살 먹은 놈이 막 남산만한 막 배처럼 막 물이 막 이렇게 많이 마셔가지고 배가 나왔는가 봐. 거의 다 죽어가지고 이미 죽었다고 이미 아마 판정을 했는가 봐. 동네 그 애들이. 그래가지고요, 꺼내놓고 가만히를 덮어놨어. 이 친구 죽었다고 애들이 말이야. 죽은 줄 알고. 이게 우리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막 둔방에 막 쫓아오셨는데 가만히가 덮였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40살에 날 아들이 그냥 가만히 덮어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 아들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한번 이 호흡을 한번 해보라고 막 하니까 형들이 막 심장에다가 막 손을 얹어놓고 막 이렇게 눌렀는가 봐. 그러니까 살아났대요. 아멘. 7살 먹은 놈. 이 어머니의 사랑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가만히를 덮어놨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 안 죽었을 거라고. 아멘. 형들한테 막 다시 한번 눌러보라고 그러니까 누르니까 그냥 깨어나가지고 숨을 쉬고 막 살아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7살 때 내가 살아났다니까. 아멘. 그 다음에 내가 73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신체 검사를 해서 갑종을 받아야 군대를 가는데 이 신체 검사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73년도 봄에 제가 군대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아주 건강하니까 군대 가가지고 2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가 1년 남았는데 이 목에서 막 각혈이 막 된 거야. 피가 막 넘어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폐가 구멍이 막 3개 뚫린 거예요. 동공이 막 이게 뚫린 거예요. 세 번째는요, 1995년 6월 29일 날 제가 홍콩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서울에 나올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나와서 고속터미널에 올라가서 책을 몇 권 살려고 교대역 사거리를 막 지나서 올라가는데 내 앞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다니까.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95년 6월 29일 날 내가 날짜도 안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완전 고물차야. 교대역에서 삼풍백화점 올라가려고 그 언덕인데 이 언덕을 못 올라가잖아. 이게 올라가다가 밀리고 올라가다가 밀리고 삐득삐득.
그때 내가 1분만 먼저 올라갔으면 나도 깔려서 죽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냥 나를 살려주셨다니까. 그래가지고 내 고물차에다가 7명을 태우고 강남 성모병원에 가 내가 후송한 사람이 바로 나라니까.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후송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살았어. 3번째 살았잖아. 4번째는 2008년 9월 1일날 대전을 갔다 오다가 양지역 근방에서 100km로 막 달려오는데 내가 깜빡 졸았는가 봐. 차가 서 있는 걸 모르고 막 갔다가 막 앞에 차를 받아버렸는데 4대가 막 쿵쿵쿵 해가지고 받아버렸는데 내 앞차가 다 반바가 들어가 버리고 뒤에 따라오던 차는 내가 갑자기 가다 쓰니까 자기도 막 갖다 내 뒷차를 갖다 받아버려가지고 뒤에 반바가 다 들어가 버렸어. 갑자기 했잖아 이게. 고속도로에 막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죽었다 이거. 앞에도 들어갔지 뒤에 들어갔지 이 짜부러져가지고 죽었다고 다 나와가지고 막 쫙 서 있는 거야. 막 구경 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손톱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내가 걸어 나오니까 박수를 치더라니까. 여기만 박수 안 나오지 거기서만 박수가 얼마나 나오나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살았다니까. 4번 죽었다가 살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막 성숙되고 변화가 되고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3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가르쳐 드릴까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은 첫째는 크게 웃는 사람들. 아멘. 크게 웃어도요 위가 보이도록 우리가 웃어야 되고 아래가 보이도록 웃어야 되고 목젖이 막 튀어나오도록 막 웃어야 이게 크게 웃는 거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덕으로 목사님 얼굴에 막 웃음이 충만하네. 웃기도 잘하시고 막 찬양도 잘하시고 하여튼 크게 웃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섬김에 살아라. 이게 섬기며 남을 먼저 관용하고 남을 먼저 섬기고 남을 먼저 대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2번째 공통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음식점에 어느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분명히 구두끈을 다 맸는데 식사 돈 낼 때쯤 되니까 구두끈을 또 매는 신용을 또 하더래. 그때 분명히 구두끈을 맸는데 화장실을 분명히 갔다 왔는데 돈 낼 때쯤 되니까 화장실 가는 척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대접을 받는 대로 하지 말고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관용하고 먼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면요 좋은 일이 막 일어난다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자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은요 물에 빠졌다가 올라오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오늘도 호주머니에서 막 가물치가 나오고 뒤에 호주머니에서 막 잉어가 나오고 왼쪽 호주머니에서 막 붕어가 나오고 하여튼 믿는 사람은요 되게 되어 있어 이게. 물에가 튀어나오고 가물치가 막 튀어나오고 하여튼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서 봐봐.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니까. 리브가가 큰 아들 에서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에서는 미워. 가지고 막 그냥 야곱을 막 그냥 음식을 같이 만들어주고 하니까 막 야곱을 갖다가 장자로 삼으려고 막 얼마나 술수를 써가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잖아요. 할렐루야. 3번째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세 번째 공통점이래.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 설교하시는데 눈이나 감고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나는 오늘 은혜 받았다니까. 나는 빈말을 절대 얘기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내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들을 막 내가 혼내는 사람이라니까. 막 혼내. 내가 막 잘못하면 그 내가 지키기도 많이 지키고 했지만 선전, 수전, 공중전, 해상전 하여튼 별걸 다 여의도께서 다 겪었다니까. 하여튼 뭐 혼내기도 하고 그냥 막. 내가 절대로 성도들하고는요 다툼이 없어요. 교제를 잘해. 근데 이 장로들하고 이 목사들하고는 내가 막 혼내기도 하고 그냥 들이받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또 있어야 되겠더라고. 뭔 얘기다 그랬나 모르겠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축복을 받지.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 절대 복을 못 받더라고. 복 받는 사람을 그때가 가만히 보니까요 복 받은 짓을 하더라고. 복 받은 짓 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부인의 복, 자식의 복, 사업의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우양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 그릇이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내가 돈이 있어 보여요? 돈이 없어 보여요? 없어요. 다들 나만 뭐 돈 있게 보인대.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그래서 내가 부자라고 그러지. 조영기 목사님이 조자 아니야. 나도 조희연 목사인데 아니 무슨 조영기 목사님 뭐 친척 되냐고 그러길래 아니 내가 안 된다고 해봐야 그 사람이 나를 뭐 밥을 사주겠어. 친척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목사님하고도 친척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웃 사람과 교제를 잘하고 막 살맛 나는 삶을 살아야지. 맨날 인상이나 쓰고 그냥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너희가 믿으면 길이 열리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내가 목회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한 40명씩 모여요. 지금도 40명씩 모이는데 참 우리 동창들 중에서도 목사가 나밖에 없대야. 근데 거의 다 믿는 사람들 이제 우리 동창회 가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80%는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 식당에서 모임을 갔잖아요. 이 식당에 들어가면 아니 40명 그 모인 애들이 말이야 우리 동창들이 말이야 다 일어나더라니까. 그래서 왜 일어나냐 그랬더니 우리 동창회 목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존경스러워가지고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식사하고 커피 7,000원짜리 40개를 내가 쐈다니까. 쏘고 나니까요 그렇게 나는 목사한테 커피 얻어 먹은 사람은 처음이야. 천도가 되지 그게. 28만 원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만 나와도 얼마나 수지 맞았어.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리라는 제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큰 침뱉음을 받으시고 얼마나 고난 가운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거했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막 그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능지처침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안 내려오신 것은 주님의 뜻이고 성경의 역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안 내려오셔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부활은 절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지. 여러분 고난이 없이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를 짧게 했지만은 하여튼 고생도 많이 했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받았는데 그때 청년선교회 강용모 목사님이 교구장을 하래. 신학교 2학년 때인데 신학교 2학년 때 뭘 알아요. 그냥 학교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별 믿음도 별로 없는데 교구장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교구장을 하는데 내가 영등포에 중학교 서목과에 있었는데 그거 다 때려치고 교구장을 하래. 근데 교구장을 하는데 그때 82년도인가? 뭐 고마비도 없어. 차비도 없고 그냥 강용호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자기가 사례비 받은 거에서 10만 원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10만 원까지 그때 당시 내가 80년대에 결혼했는데 애 하나가 낳았는데 먹을 걸 시시하지. 신학교 다니면서 굶어가면서 저 불광도 대저동 대추마을까지 신학교 다니는데 먹을 게 시시하지. 집사람 보기도 미안하고 아버지 보기도 미안하고 야, 그 좋은 직장 때려쳐버리고 그냥 이 교구장을 하니까 1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교통비도 안 돼. 그래가면서 계속 목회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정식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의도 순복의 조용기 목사님 제자가 되고 또 사회도 내가 많이 반 뒤에 앉아 계신 거야. 조 목사님이. 이제 우리 그때 사회를 보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시경을 암송하는데 갑자기 암송하다가 암송 잃어버렸네. 아니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야. 주기도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아니 지금 모든 시성전 지교회 세계적으로 막 생명속으로 나가는데 아니 사회하는 목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잘렸다 이게. 조목사님 앉아 계신 거야. 앉아 계시는 거야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도 예? 국장 목사가 사회 보다가 전능하사를 잃어버리고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야 이거 내가 봐도 이게 잘릴 거예요. 들어보시.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내려가서 막 웅성웅성하는 거야. 이제 막 조현 목사 잘렸다 그러는데 소식이 없어. 자른다는 소식도 없고. 그때 조현 목사 뒤에서 잠깐 좋으셨나봐. 그래가지고 좋으셨나봐. 그래가지고 그 모르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잘렸다 그러는데 아니 직접 본인은 뭐 몰랐는데 자른 사람이 안 자르는데 자기 다른 사람이 뭐라 할 거야. 그래서 살아남았다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또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른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다른 제자들이 무덤에 가봤는데 무덤이 비어있네.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이 비어있을 수밖에 없지.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고 여러분 올라갔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평강이 최고예요. 사람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요 바싹 늙어요. 제 나이가 몇 살 보여요? 70이요. 70이요? 58이라니까 참. 내가 어디 가서 나이 물어보길래 58이라 그랬더니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더니 몇 살은 더 돼 보이는데 그래서 그래봤자 뭐 두세 살 더 돼봤자 60둘밖에 더 되겠어. 오늘 목사님이 그래 혼자 다 봤네 그냥. 다른 사람 은혜 안 봤는데 아니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네. 여러분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세상에 모든 무인들의 무덤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냥. 근데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만은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너희가 믿느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 나가도 염려해도 낙심해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무덤에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실망이야. 아까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절대 목사 믿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119, 112 늦어가지고 150명이 죽어도 몰라.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폐가 막 구멍이 3개 뚫렸는데 막 피가 막 넘어오고 죽겠더라고 막 이게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막 조영기 목사님 막 설교 때 막 안수 받고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가 끝나고 그때 선부 예배인데 선부 예배 끝나고 다 집에 돌아갔는데 우리 누님들과 우리 가족들은 내가 막 의자 밑에서 막 겨들어가면서 막 기도하니까 1시간 동안 안 나오더래. 내가 안 나오더래. 다 집에 돌아갔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몰라.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때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폐가 메꿔져가지고 막 통곡이 막 메꿔져가지고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하얗게 흔적은 남아있는데 고침받았다. 내 얼굴 보세요. 병든 사람같이 보이나. 건강해. 얼마나 건강해졌어요. 그때 막 55kg 나가가지고 막 말라가지고 막 했는데 지금 막 83kg 나간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건강해졌어. 덤으로 막 4번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막 덤으로 살고 오늘 죽어도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내일은 몰라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올바른 행실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천국에 올라갈 수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성 밖에 돼요. 쫓기를 나가는 거예요. 성 밖에. 여러분 천국도요 성 안이 있고 성 밖에 있는 거야. 여러분 슬기로운 다도처녀는 성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혼인잔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성 밖에 쫓겨났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고 올바른 행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좀 예수를 만난 곳, 사명을 받은 곳, 구원함을 받은 곳 갈릴리로 가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예수를 따르려고 예수님의 지뢰들이 배와 그물과 부친과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여러분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졌잖아요. 가치관이. 내가 어디에서 왔냐? 어디로 가나? 왜 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므로 갈릴리로 올라가야 돼. 제자들이 사명을 받은 곳, 구원함을 받은 곳, 첫사랑을 체험한 곳, 여러분 갈릴리로 올라가야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달라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한마디로 결단이에요. 올바른 결단, 올바른 신앙의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형통하게 하시며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받은 곳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갈 때 처음에 한 500여 명 있었는데 의심하는 자, 믿음이 적은 자,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온 자, 염려한 자 다 집으로 돌아가고 150명 정도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150명 정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도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나 온 세계 만방에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장로님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서 여러분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주의 종들도요 나 오늘 설교 하나님의 성령이 막 문을 열어주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지 입을 닫아버려 보세요. 여러분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막 박히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막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